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도 특별히 표제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은 시인지, 또 왜 지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찬양시라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 96편,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는 97편, 그 다음에 볼 98편, 그리고 99편까지 학자들은 같은 시라고 봅니다. 하나의 시를, 아주 긴 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긴 시를 4편으로 나누어서 96, 97, 98, 99편 이렇게 나눈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4편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도 같고요, 표현도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편이 한 편인데, 원래 한 편인데 나중에 4수로 나눈 것이다.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4편은 서로 굉장히 밀접함이 있는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9편까지는 쭉 같이 읽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1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맨날 새 노래만 불러야 되느냐? 신곡이죠, 신곡. 새로 작곡하고 새로 작사하는 신곡으로만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지은 노래라기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얘기예요. 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냥 어제도 불렀고 그저께도 불렀고 계속 불렀으니까 그 가사도 생각지 아니하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을 부를 때 보면 그 가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래이고 익히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가사니까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딴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방금 나올 때 우리 집에 가스를 잠갔나 안 잠갔나 그 생각을 하면서도 이 노래는 그냥 저절로 막 나와요. 이렇게 노래 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 마치 오늘 처음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익숙해진다, 어디에 익숙해지고 어디에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익숙함에 유익함도 있지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익숙해요. 왜냐하면 같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내가 믿음 생활만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예배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읽고 익숙해져 버렸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막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별소리를 다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뭐 찡한 마음이 없어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아주 민감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를 하라는 얘기는 새 마음을 가져라. 늘 내 마음을 기경하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라. 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1절 후반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보고 온 우주 보고 명령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아,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무예요, 그게. 자, 오늘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1절은 우리가 봤습니다만 다시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송축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감격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진실된 찬양이 나오며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전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믿느니 안 믿느니 어쨌니 저쨌니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게 바로 서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4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네 찬양하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신들이 나온대요. 그렇게 여기도 방금 그렇잖아요. 4절 보면 모든 신들보다 뭐 이렇게 나오고 만국의 모든 신들. 아니 신들이 없으면 어떻게 성경에서 모든 신들을 이야기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여러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일 뿐이다. 그냥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있고 여러 신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너희들은 지금 신도 아닌 것들 그냥 돌덩이 앞에 그 금속 앞에 나무 앞에 지금 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 돌을 섬기고 금속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씀을 지금 4절과 5절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꼭 나무나 돌이나 그걸 세워놔야만 우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꼭 뭘 갖다 놓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일, 내가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돈을 의지하는 것이 한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그러나 먼저 기도하고 그 돈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럼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뭐 돈뿐만 아니라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직분이 뭐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 할지라도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명예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많아요. 내가 내 믿음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 속에 있는 내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고 있는데 돈을 더 내가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노예이고 나의 종은 아닌가? 한번 내가 내 믿음을 계속해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에 있어서 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냥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 다른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게 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우리가 최고의 효도, 내 자녀가 나를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내 자녀가 나한테 뭐 용돈을 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는데 만나자 그러면 안 와요. 밥 먹자 그러면 안 옵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 오려나 했는데 뭐 해외여행 축 하고 떠나요. 나를 만나주질 않습니다. 나를 좀 귀찮게 여겨요. 그냥 왠지 느낌이 돈으로 때우는 것 같아요. 용돈만 주고 만나자 그러면 만나지도 않고 좀 나한테 뭐 그렇습니다.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불효죠. 오히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뭘 해줘도 그건 불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걸 기뻐합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기뻐하지 않아요. 뭐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 그거 가지고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내가 뭐 어린이날이라 하면 어린이날이 되면 이 선물을 갖고 싶어요 그러길래 선물을 줬더니
고맙습니다 말은 안 하고 그냥 그 장난감 가지고만 놀아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신 내 부모님이 더 좋아야죠. 선물도 좋지만 나에게 선물해 주신 내 부모님이 더 고맙고 더 기쁘고 더 사랑스러워야죠. 근데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부모님은 한테는 사랑한다 말도 안 하고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선물만 가지고 선물 가지고만 기뻐하고 있으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섬기려고,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 나 자신의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는 믿음인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